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24절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으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흥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고 이번 주에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기는 참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가르쳐주는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바로 신학적으로는 복음 전파라고 부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의 핵심은 복음 전파의 삶.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모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9절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밭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바닥 밭이 있습니다. 돌짝 같은 밭이 있습니다. 가시밭 같은 밭이 있습니다.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옥토밭 같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밭은 옥토밭입니다. 그 옥토밭은 바로 하나님을 모신 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밭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와 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으로 보는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힘써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령 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 없는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좋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의 삶은 나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10장들 말씀 시작. 내가 이전에 이들에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내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없어야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속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속에 없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이 살아갈 때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나쁜 사람이 살았습니다.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죄인의 기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사람 되기는 참 힘든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베풀고 구제하고 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손가락질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내 속에 예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간증.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에 은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오히려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됐는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십자가 신앙이죠. 그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치우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있고 사람을 나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나쁘게 하는 삶.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 전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이 우선이하고 복음이 차선인 삶이에요. 늘 여러분이 복음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삶, 전통적으로 사는 삶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이 아시고 복음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먼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빛이 있어야, 밝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모든 범사에 복음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이 복음이 우선되어야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복음이 우선되어질 때 그 말이 축복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이 복음은요 우리의 더러움과 저주와 대항을 다 세척하는 새끼 요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율법으로 나가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잘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해도 복음이 우선돼야 돼요. 사랑이 우선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공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따라가고 저주의 세력이 따라가고 더러움이 따라가고 그건 그 사람이 좋게 하는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우선되어질 때 어둠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모든 더러움이 다 씻겨서 온전한 성결한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비밀. 그래서 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우선. 그래서 사람을 나쁘게 하는 삶은 복음보다 율법을 우선하는 삶. 복음보다 율법을 우선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사랑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주 율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13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전에 이들에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을 거야. 하나님께 의를 심히 핍박하여 뭐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심히 박해하고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여러 적어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했어요. 아주 유대교의 전통과 이런 열심히 우선입니다. 복음보다 열심히, 복음보다 전통이, 복음보다 경험이 우선되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복음이 우선이고 여러분의 경험이 차선돼야 그 경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게 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과할 때 모든 저주와 더러운 것들이 다 세척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이 엄청난 건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혈의 능력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깨끗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막 죽고 막 욕을 할지라도 복음을 통과해서 하는 것은 그게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선되지 않고 여러분 윤리, 도덕, 율법이 우선되지만 그것이 짐이 되고 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선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런 비밀들을 잘
알아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섬세하게 하나님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많은 사람들이 방종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좋은 사람 될지 몰라도 좋은 사람, 좋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의 삶을 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은 돼요. 그러나 삶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전통이 우선한 삶입니다. 복음보다 경험, 지식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복음보다 윤리, 도덕을 우선하는 삶. 이게 바로 세상 중심입니다. 이런 삶은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그걸 통해서 바로 이 지식과 경험과 윤리, 도덕의 탈을 쓰고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선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정제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참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늘 그런 복음의 삶이 되어질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그렇고 여러분의 은행심사도 항상 복음 우선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삶,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복음 우선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큰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요. 내 속에 이 두 나라가 들어있다니까. 두 나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오늘 또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 중심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어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사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해서 내가 이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은혜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게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 전파하는 삶입니다. 11절 1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하는 삶.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하느니라.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늘 육신적으로 살면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좋은 사람 되는 것.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지금 예수 믿고 몇 년 되면 복음 전파를 여러분이 1분 복음 전파도 있어야 되고 3분 복음 전파, 5분 복음 전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늘 말씀드려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고 좋은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간단하게
이런 복음을 간단하게 증거할 수, 어떤 사람 바쁜 사람 붙잡고 오래 할 거 없어. 1분 또 간단하게 모르겠으면 주 예수를 믿어주시 그런 복음 받습니다. 예. 야, 몇 초에 할 수 있는 복음, 1시간도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어디 가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안 모시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셨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의 열매를 먹고 좋은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삶까지 돼야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의 삶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 전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삶은 오직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뜻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서로가 좋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뜻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그 뷰 맞추고 그러면 돼. 정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부부간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이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 둘 다가 똑같이 그래가지고 둘 다 그냥 쌍묘의 행사 한날 그냥 죽어가지고 둘이 가자. 그래서 하여튼 금실이 죽은 여자는 한날 죽어가지고 쌍묘의 죽음을 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돼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행복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의 하나님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심령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괴롭게 살면은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거든. 염려 걱정에 살면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고. 그러나 우리는 환경 따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거에서 힘을 새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모든 저주와 질병과 문제에서 해방받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새신앙, 날개신앙, 성령 충만 받으시면 같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 주님께 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늘 점검해야 돼요.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면 내 자신이
변화를 받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하나님과 사람을 좋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